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 가족이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홈커밍데이로 강명식 찬양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참 사탄이 이 크리스마스에 작전을 많이 가졌어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다, 그리고 나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현수막에 있는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주제로 성탄의 밤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사탄이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뭐 향락이나 뭐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관심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성탄절에 있었던 그 축제 분위기를 이제 할로윈 데이로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 이제 성탄절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낮추는 것 같다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떠들썩한 상가나 백화점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혀지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가능한 것은 아시죠?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굉장히 논쟁이 된 건 아시죠?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인종 국가에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관인 닐 고서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트럼프가 그때 선거 나왔을 때 아시죠?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웃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할 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MBC에서도 트럼프 덕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부활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미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문화나 종교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어쩌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은 막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축복된 기쁜 성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나라 사회도 좀 잊혀져 가다가 아마 이제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어느 날은 이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비난받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 수 있고, 이게 먹혀들고 있죠. 근데 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예전에 성탄절 그러면 너무 이렇게 기쁘잖아요. 마음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성탄절 그러면은. 근데 오늘날은 점점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러면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저도 이렇게 예전에 막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도 하고 성탄의 밤도 하고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막 선물도 가져와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노방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따뜻한 우리 가족끼리 그냥 성탄절을 지내자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약해졌죠. 여러분, 근데 믿음은 대부분 세상과 반대로 하면 믿음이에요. 90%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하면은 90%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연인의 날, 가족의 날, 선물의 날, 다른 날에 하시면 됩니다. 가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 얼마든지 가족끼리 화목하고 하면 되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탄의 밤을 토요일 밤부터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침 저녁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밤이 지나고 낮이 되니 그게 하루거든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이제 해가 지기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의 밤과 성탄 예배가 사실 그 하루에 드려지는 주님 탄생하신 날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이제 주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의 예수님 생일 축하로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인가를 하면은 참 인간의 본능은 항상 가정 행복과 문제 해결이 행복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돼요. 야, 대학 합격했구나. 야, 성공했구나. 야, 돈 많이 벌었구나. 병 나았구나. 이런 걸 우리는 자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기쁜 소식이 맞죠. 그러나 성도의 기쁜 소식과 안 믿는 사람의 기쁜 소식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나와요. 우리 2장 8절 한번 볼래요?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밤에 밖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밤에 편히 쉬고 자는 거, 그리고 밖에 야외 근무 힘들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목자니까 더 많은 월급을 받든가 목장 주인이 되든가 안정된 삶을 주든가. 이 목자들도 아마 가족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일할 거니까 가족이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이 목자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준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 목자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그런 알지 못하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그러면 막 기대하잖아요. 야, 무슨 왕자가 어디서 나타날 건가? 백마탄 왕자가 로또가 맞을 건가? 어떤 상상을 할 거 아니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까. 야,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밤샘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 주가 기쁜 소식이다. 그럼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에게? 그럼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죠.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백성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아파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의 사람이든지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각성하고 생각해야 될 거는 나에게 이미 큰 기쁨인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연말이고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또 내년을 계획을 왜 세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년에 기쁜 소식을 위해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다이어터가 돼서 기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일이 돼서 기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다 내년에 이제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싶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에 주님이 일깨워 주는 거는 이미 기쁜 소식이 있지 않느냐. 이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가 이미 계시다. 이미 기뻐해라. 그리고 기쁨으로 내년을 준비해라. 내년에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년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죠.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십자가와 장사복음과 부활복음이라는 걸 아는 거가 뭐가 중요하냐면 한면으로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닌 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쁘지만 그건 복음은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표적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복음에 따른 사은품이죠. 제가 여기 기타를 이렇게 했는데 기타에 저기 피크가 혹시 보이나요? 삼각형으로 돼 있는 기타를 사면은 사은품으로 이렇게 피크 같은 걸 그냥 줍니다. 서비스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기타가 복음에 해당이 된다라면 저 피크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표적과 기적들이에요.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샀더니 건전지를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마이크가 복음이라면 건전지를 이제 요 안에 있는 건전지를 공짜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덤으로 기도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사은품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5만 원짜리 사면은 사은품도 뭘 주겠어요? 근데 5억짜리를 샀어요. 뭐 집 같은 거 사면 막 황금도 주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나게 귀하면은 5억이나 50억 되면은 사은품도 몇 천만 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은품은 도리어 뭘 증거하냐 하면은 사은품이 5억짜리면 그럼 진짜 이거는 얼마짜리야 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은품이 이 정도면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고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표적이 엄청난 기적인데 그러면 생명의 떡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 이 오병이어가 이렇게 큰 기적인데 생명의 떡은 어마어마한 떡이구나. 사실은 사은품을 통해서 생명의 떡, 영적인 그 떡을 이제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좋은 사은품을 받은 거예요. 사은품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좋은 사은품하고
본 제품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는 기타와 피크를 같이 주시는데, 그러나 저 피크가 없어도 여러분 기타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타가 너무 좋은데 피크 안 줄 겁니다. 안 살 겁니까? 예, 사은품 없어도 얼마든지 그 기타가 좋으면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은품이 없어도 예수님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성탄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성탄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뻐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사은품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사은품도 많이 주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도 주셨지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신, 진짜 기쁜 소식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시면서 성탄절에만은 사은품이 없어요. 목자들에게 사은품이 하나도 안 줬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나와 시므온이나 마리아,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품만으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거를 늘 성탄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다. 죄사함과 생명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제 성탄절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광대하신 창조주가 작아져서 세포 분열로 태어나는 아기가 탄생하셨다. 근데 왜 그분이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우리가 앉는 이 의자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같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병상련 얘기를, 동병상련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정확한 뜻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병을 앓으면 서로가 얼마나 그 애틋하게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동병상련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끔찍히 위해 준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동병상련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가 동병상련하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더 알고 싶어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실화 하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재혼 부부가 이제 고아원에 예전에 이 엄마가 맡겼던 장성한 딸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전국을 다 찾게 해서 그 딸을 찾았어요. 그 딸의 이름은 클로디아였는데, 그 클로디아를 찾아가서 내가 엄마가 당신을 찾으라고 보내서 왔습니다.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엄마를 만나십시오. 그랬는데 이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은 나를 고아원에 버린 나쁜 여자라고, 나는 그 여자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완강히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만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는데 우아한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오니까,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왔는데 또 화가 치미는 거예요. 만나고 싶을 때. 아니, 만나고 싶은데 왜 버리냐고. 아니, 만나고 싶은데 왜 나를 버렸냐고. 나를 고아원에 버렸으면서 뭘 또 지금 보고 싶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쏟아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전혀 아무것도 개의지 않고 찬찬히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 클로디아의 어깨에 딱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더니 얼굴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나도 앞을 못 본단다. 근데 그 한마디에 이 딸이 펑펑 울면서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냈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엄마가 앞을 못 봐서 나를 고아원에 맡긴 거였구나. 그러니까 딸이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너무나 잘 이해를 하잖아요, 엄마의 처지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원래 이제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병이 걸려서 유전적으로 맹인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맹인이 바로 되기 전에 이제 고아원에 맡긴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 차라리 양부모를 만나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눈물로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찾은 거였어요. 동병상련이 되니까 그렇게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 안에 사실은 솔직히 나오는 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어 보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되어 보셨냐고요.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 대답 뭐예요? 그래, 내가 너처럼 사람이 되어 봤지. 내가 죄짐을 지고 고통할 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고 싶어서 사람이 됐다. 네가 가난의 짐을 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힘듦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친히 사람이 되어 가난해 봤다. 네가 세상에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상처를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더군다나 사탄이 너를 시험해서 겪는 그 끔찍한 지독한 연약함과 고통을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김병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 주제가 거의 그런 거였어요.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 보셨어요, 이거예요. 사모님이 10몇 년 동안 누워 아프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 보셨냐고요. 그때 그래, 내가 사람이 되어 봤지. 그래서 김병영 목사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치유가 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 되어 보셨구나. 그것이 동변상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그 중요한 키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라고 했을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봤니? 나는 누워봤다. 너는 십자가의 채찍을 맞아봤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다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모욕하는 그 억울함을 너는 경험해 봤니? 나는 그것까지 경험해 봤다. 너는 십자가에 달리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수치를 너는 아니, 나는 거기까지 너를 알고 싶어서 내가 다 경험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람이 되어 보셨어요? 라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주님은 더 밑바닥, 더 깊은 고통, 더 감당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만 그러나 직접 사람이 되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것까지 주님이 알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구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참 특이하죠? 구유에서 시작된 주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인생을 정말 아시는 거죠.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과 그 아픔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다 아셨어요. 야, 이 땅에 정말 죄와 허물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죄와 허물과 교만에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시고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시고도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시고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게 참 놀라워요. 사람은 몰라서 이렇게 시키거든요. 몰라서 결혼하고, 몰라서 채용하고, 몰라서 서로 믿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우리를 믿어주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것이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럼 구유에 누인 구주를 아는 자는 샬롬이 주어져요. 우리 13절 14절 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샬롬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아니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샬롬이 됩니다. 이 샬롬은 새 피조물의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환경적인 평안까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의 상태란 더 구할 것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구하거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 평안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샬롬이 너무나 이렇게 구하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구유에 누인 구주로 기뻐하는 자가 샬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샬롬이 임한다. 그러니까 목자와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은 두 가지인데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뭘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게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성육신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이제 강아지 밥을 계속 먹으면서 아유 너는 이런 걸 널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다 힘든 일을 꺼려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탄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에서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최초의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오신 것이죠.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싫으셨어요. 성육신이 싫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확실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이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부담되는 그 일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지셔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셨죠.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주시는 그 일을 꺼려하고 싫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정면으로 끝까지 하셨어요. 그럼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대림절로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제가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선악간을 다 심판하시고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한 사람과 달리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 너무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사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제가 꺼렸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주께 드릴 열매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겠어요? 옳은 데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토록 빛날 사람이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심판대 없어, 나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예, 그런 사람은 주님 가능하시면 천천히 오십시오. 가능하면 복음이 천천히 전해져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늦춰져야 돼. 이러는 것이고, 주께 드릴 찬송과 열매가 있는 사람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솔직히 이거 하느라고 주님 힘듭니다. 복음 전하라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세요. 그리고 주께 드릴 그 열매와 사랑과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것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 양화진,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양화진에 가면은 정말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417명의 묘가 있습니다. 혹시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세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곳이죠. 조선을 알면은 정말 그 당시의 조선은 지금 막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아주 위험한 나라 있잖아. 여행 금지 구역. 그런 곳에 선교사로 오신 거죠. 그리고 선진국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사실 엘리트로 그 나라에서도 잘 지성인이었고 충분히 의사나 뭐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왔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오는 강명식 찬양사의 곡 중에 묘지 대화라는 곡이 있어요. 찬양곡이. 이게 이제 양화진에서 가서 묵상하면서 작사한 거에 이제 강명식 찬양사가 이제 곡을 붙인 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아이 아직 핏덩이를 이 땅에 묻으며 파란 눈의 당신들은 그 무엇을 바라보았었나요? 당신들의 남편을, 아내를, 친구들을 여기에 묻으며 당신들은 무엇을 말했었나요? 당신들은 무엇을 말했었나요? 흙이 다 덮이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터져오르던 오열도 지쳐 말라버렸을 때 떠오르던 진정 순수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 100배로 열매 맺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셨지요.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까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 사랑의 빚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 삽질을 마치고서 나도 이 땅에 묻히겠다는 사랑의 열정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었겠지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으로 당신들을 우르르며 우리의 길을 새롭게 결단하노니 주께서 당신들을 친히 일어서서 맞았으리이다. 네, 이 사람들은 재림의 날에 애매하게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조선해상이라는 좀 책을 보시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여기 말한 대로 가족이 와서 내 나라 있으면 괜찮아, 조선에 와서 남편이 선교사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철수해서 안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철수했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남편을 묻힌 그곳에 아내도 묻히고 그 자녀들도 그분이 그 결핵 이런 운동을 하면서 또 자녀도 묻히고, 예. 그 양화진에 이렇게 그 가족들을 묻으면서 조선이 싫을 것 같은데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흑암의 땅에 그 구유의 마국간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따라 온 것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선교였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생명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부인할수록 자라는 생명이에요. 나를 추구할수록 그 생명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고 손해보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이 자랍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누이신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아니, 뭐하러 오세요? 우리 그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고생하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사랑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왜 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마국간, 또 다른 구유로, 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또 가서 그렇게 또 매맞고 파선당하고 고난을 그렇게 당했을까요? 또다시 구유로 가는, 그의 학식과 그가 가진 바리새 전통을 보면은 먹고 살만한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럼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렇다 치고, 아까 말한 이 조선에 온 그런 선교사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 2000년이 지난 그 예수님을 전하러 또다시 마국간으로 구유로 내려온 바보 같은 선교사들이죠. 근데 그 바보 같은 선교사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게 자기를 챙기고, 자기 안락과 너무나 잘 편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바보처럼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마국간 구유로 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그림을 샀는데 그게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에 제가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 그림을 사고 싶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써 있는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보다 나사렛을 잘 샀구나. 그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기를 원하잖아요. 서울로, 강남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천대받았던. 예수님은 작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을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래요. 더 중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손해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하늘 영광의,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도 바보처럼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국간 구유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국간 구유에 두셨네. 안 그래도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것인데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가장 낮아지신 주님, 동변상련으로 그렇게 나를 두셨구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어요. 점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도 나사렛으로, 마국간으로, 구유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하게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 온 양화전에 미친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락한 삶과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왔지만 기뻤죠. 왜냐하면 이 조선 땅에서 기쁜 소식인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때론 순교의 자리도 양화진의 가족을 묻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다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기쁨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신 예수님 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영원히 별과 같이 주님 손안에 빛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이고 그것도 마국간 우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이 없다고, 왜 이렇게 기쁜 소식, 기쁜 일이 없냐라고 탄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쁜 소식과 함께하면서 기쁜 소식인 기쁨인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고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주님을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사렛으로 마국간으로 부유로 기꺼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밤새 많은 목자들에게나 아픈 사람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나 예수님이 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을까 탄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나사렛으로
우리도 마국간으로, 우리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